오늘은 세 번째, 이 유대교의 원칙은 아주 육체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심.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들은 진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강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걸 율법을 전하고 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단 중에서 우리 신천지란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들의 열심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진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종교인들은 진짜 열심히 특심인데 여기 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그런 유대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아주 강한 표현들이 있죠. 그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개들을 상가고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말이죠. 그들을 비방하는 아주 더 더럽다는 그런 뜻으로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열심, 육신의 열심으로 강하게 막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자신이 하는 할례가 몸에 이렇게 살을 베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아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해하는 거다. 몸에 자해하는. 얼마나 그것이 악한 건지 아냐? 이렇게 다 잡아서 그냥 세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라.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의 자랑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런 것들이 참된 어떻게 사실 합당치 않은 것이다. 또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또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죠. 서로. 그러니까 일단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진짜 할례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도 육체로 입장에서 보면 육체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냥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고 그런 모든 육신적인 모습에서 세상적인 모습에서 지식적인 모습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 지금으로 말하면 한 박사학위가 아주 셋내게 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인데 다 그것을 떨쳐버리죠. 그가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율법에 난 의를 갖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그분을 체험하고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왔나? 딱 고난의 원인은 신약에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얻도록.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더 많이 얻을 때 그것은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 하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야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율법적인 사람은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게 최고의 영적 지식이고, 이거 신앙생활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거하고 다르죠.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분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대학 가운데 사체 봉사하다 보면 서로를 진짜 알아가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분을 알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다. 그것이 진짜,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고 그분만이 또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난 의,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것을 가장 기뻐했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그것을 종교적인 세상이라는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 잘 안 나가죠. 그냥 뭐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참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종교적인 세상, 종교적인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확실히 끝을 내야 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또 유대교의 또 하나의 원칙은요, 유대교는 이게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유대교적인 기본적인 원칙은 어떠한 조직을 따라서, 조직에 짜여진 조직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유대교적인 원칙은 조직화된 그런 방향에 따라 이게 사는 것을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의 어떤 전통, 유대교의 가르침 그런 거에 따라 틀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유대교의 원칙은 원래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인 어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런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회개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잘 편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대부분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약의 마지막 때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벨론 이웃 나라가
공격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막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 볼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웃 나라가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이 좋아하겠어요? 백성이 좋아하겠어? 왜 그렇게 너는 바로 적굴의 스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 나와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 택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 선지자 좋아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그들은 뭐예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죠. 지금 그런 분들 많죠. 늘 성도들을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죠. 아주 하나님이 지켜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아요. 아주 고통 가운데 반대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대부분 죽이죠. 적은 적군이다. 우리에게 축복을 피는 자가 아니다. 반대파다. 그리고 대부분 선지자들이 죽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한다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들이 그냥 죽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런 선지자를 따르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들을 순교한 그들에 대해서 비석도 세우고 그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서 그렇다. 그냥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29절부터 읽어보니까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직 여기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핍박과 반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비석도 세우고 무덤도 잘 관리하지 않냐. 우리가 만약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있어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 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정치도 그래요. 신앙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잘 안정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바람을 갖고 뒷노래니까 자기들에게 어떠한 이해 따산에 서로 연루돼 갖고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래 갖고 결국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 교회가 조금 이렇게 문자적인 그냥 그런 말씀적인 중심, 문자적인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그냥 오래 이끌어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미국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냥 성령에 대한 바람을 많이 메시지를 전해요. 성령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과 반대가 많고 이단으로 찍혔죠.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대부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반대야. 그래갖고 어떻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결국 그들을 순교시키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면 너희가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뭐 이것은 항상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반대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한세교회는 조금은 그래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영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고 생명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분은 영이신 그리스도고 그분은 당연하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과 진짜 생명으로 지어져요.
근데 영과 생명으로 이런 말씀을 잘 안 전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다. 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진짜 영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많아야 되고 또 내주하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많게 언젠간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도 10년, 20년 지나면 대부분 메시지가 왜?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사실은. 영과 생명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는 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진짜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짓고 싶어 하지 이런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저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뭐냐는 그래 생각도 안 하지만 이런 건물, 그건 예배 어떤 장소, 예배당이지. 참된 교회는 바로 사문으로 지어지죠. 근데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과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영적 집을 지어줘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런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 때는 항상 옛날에 습관, 전통을 붙잡고 있는 기존적인 교회 스타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찬양 예배를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냥 성가대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없지만 옛날에는 성가대가 있었죠. 기억 안 나요? 또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워십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존적인 어떠한 성가대를 이렇게 없애고 없앤다는 게 아니라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것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쉽게 됐지만 어떤 교회도 저하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다 일어서서 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성가대도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성가대가 딱 들어가면 좀 이렇게 어떤 경직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마음껏 열린 찬양 예배가 잘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워낙 반대하고 권사님들 반대하고 하질 못하겠대. 진짜 대부분 사람들은 기존 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 버립니다. 왜 교회가 그래야 돼? 성가대가 당연하게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기본 틀이 모든 유대교는 그런 유대교의 그 율법의 전통 가르침들을 고수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바람을 원치 않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으로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결국 어떻게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선자들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결국 예수를 증거한 선지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진짜 너희들이 선지자를 믿었으면 그들을 따르기를 원했다면 바로 그들이 증거한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나를 따라야 되냐.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떠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런 원칙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심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강하게 23장 32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결국 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물며 그 아들을 결국 죽이고 순교하는 모습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를 주님이 강하게 언급하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성도들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목사들.
교단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의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교단 정치하지 말라. 그런데 회장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 뭐 그러면 당연하게 조직화되고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지만 뭐 다른 교단도 막 초기장을 뽑을 때 막 그냥 세상처럼 막 이렇게 돈을 쓰고 초기장 막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해갖고 문제들이 많은 게 많은 교단들도 그렇고, 또 우리 오순절 교회다의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 뺀빼라면 투표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나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추천해갖고 이렇게 하지 뭐 투표해갖고 막 시끄러지고 막 그런 게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뭐라 했어 아까요?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괜히 이런 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하고 관계 별로 없어. 그냥 목사들, 사역자들, 교단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다 사실은 거짓이죠. 진짜 육체적인 자기를 위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위한 게 아니죠. 이란 말을 주님이 아주 강하게 언급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쉽게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진짜 쉽게 믿죠. 왜? 이미 우리 선진들이 그 진리를 깨어났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 그 당시 입장은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거 하나 얻은 거예요. 그 핍박과 반대를 다 겪고 그것을 깨닫고 캐톨릭과 투쟁하면서 결국 거기서 쫓겨났죠. 그 캐톨릭에서 나와서 신부. 그리고 루터가 이제 신부 원래 결혼 안 하는데 거기서 나와갖고 결혼도 하셨어요. 독일에 가보니까 결혼도 부인도 있고, 그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반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나의 것을 받으려면 그냥 이게 진리니까 쉽게 받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사실 그 믿음으로 내가 오직 살겠다. 그럼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 투쟁과 노력과 헌신, 말씀을 지키려는, 죽으면 죽겠다 말씀 안 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냥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돼. 그러면 그냥 지식적으로 된다. 이런 뜻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로 응답받는다 그러면 진짜 기도로 한번 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봐. 우리 교회 보통 우리가 신유의 축복 있죠. 신유의 축복. 하나님 뭐예요? 주님이 책정하고 나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붙잡고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도 하나님, 주님이 채찍마다 나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보고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싸우고 또 기도하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고난과 환난과 강구를 통하여 한번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야지 그 진리가 내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고치셨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잘 체험이 없으니까 안 믿는 것도 하고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 그냥 사실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옛날에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지키려고 결국 박해와 핍박과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식으로 아는 거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거야. 그거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세교회도 그냥 양육고가를 쭉 하다 보면 양육고가 조금만 지나면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는 가요. 근데 체험은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갖고 난 다 한다고 생각해. 그건 지식을 아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진짜 이렇게 꿈을 갖죠. 하나님의 주신 꿈.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이죠. 근데 그 꿈이 금방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형들한테 미움, 버림받고, 감옥에 갔고, 오해받고, 이런 가정을 겪어가고 그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이만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거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나의 것이 체험이 되는 것이지 지식만 갖고 있다가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지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말한 유대교의 원칙은 바로 다 아는 것처럼 말해. 나 성경 지식 알아. 난 그거 알아. 나 그거 공부했어. 다 알아. 근데 진짜 내가 자아를 처리한다. 근데 그건 말은 아는데 진짜 한번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내가 끝나기 위해서 얼마나 울어야겠어. 얼마나 아파야겠어. 그런 것을 통과해야지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 참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그 진리들이 우리에게 체험과 실제와 누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